또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우리의 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아서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목자의 사회적인 상은 위치는 일반인들에게도 조차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자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목자들은 사기꾼이다. 그래서 양을 셀 때도 숫자를 세워서 이렇게 사기를 쳐고 또 거짓을 하는 그런 인상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서 믿지 못할 그 직업 중에 직업군이 하나가 목자였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구원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늦게 전해져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빨리 전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그 사건이고 그 성육신 하시는 사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사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인데 그런데 왜 그 사건이 가장 천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에게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높은 사람, 임금도 있었고요. 권력을 손에 쥔 대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왜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소식이 들판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은 육식 동물의 세계처럼 거의 대부분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 사회는 움직여지죠. 그 힘이 대표될 수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이죠. 물질의 논리에 따라서 이 사회는 움직여요. 가장 귀한 물건,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 누구의 귀에 먼저 들어갑니까? 힘 있는 왕에게 먼저 들어가요. 가장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권력을 쥔 자에게 가장 좋은 고급 정보가 먼저 들어가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은 왕궁에 있는 임금에게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않고 황량한 들판에 있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었다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아주 특이하고 이상스럽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데 힘의 논리에 봤을 때는 역행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세상 논리, 세상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원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었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매우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 논리, 이 세상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힘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이 구원의 소식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줘요. 목자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것은 세상의 논리를 벗어나서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 소식은 세상적인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주는 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때때로 느껴요. 내가 이 자리에 서일 수 있는 것이 맞나? 내가 교회 장로가 맞나? 내가 교회 권사가 맞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공로가 없는데 구원받는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공로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힘의 논리에 의하면 이 세상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돼야 합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왕에게 전달되어지. 대제사장에게 소식이 가장 먼저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격 없는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죠. 구원이,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데도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 받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수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헌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타가 보기에도 수고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해서 준 거예요. 봉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은혜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뼛속 깊이까지 새겨, 무의식 속에까지 이걸 새겨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육을 입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욕망, 정욕을 언제든지 되살아나거든요. 불씨가 꺼진 것 같은데 조금만 바람 불면 불씨가 확 올라오는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죠.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된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엘리트 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보편성, 구원의 평등성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구원은 소수의 특정 나라,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구원이죠.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혈통과 지역, 그의 직업, 어떤 것에도 제한당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것에도 제한당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그분에게도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그분에게는 복음이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작은 이스라엘 땅 유대 민족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언성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언성교회는 결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성교회는 남부민동 주민을 위한 교회요, 아미동 사람, 토송동 사람, 암남동 사람, 이 송도 지역에 있는 전체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나만을 위한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언성교회는 우리 교회지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 이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 혈통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세웠냐?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 왜 세웠냐? 처음에는 우리에게 해당돼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지역 전체를 위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지역 전체를 감싸 안는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자격 없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그 복음이 언성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깊은 찬양과 끝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탄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나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고 나에게만 머물지 말고 아직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충만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